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결론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싶지만 그저 신약에서는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아보려면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라는 내용을 통해서만이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는 번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지금 소제를 하고 있고, 이게 지나면 이제 화목제 지나가고, 속건제, 속죄제까지 하면 이게 5대 제사가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재림을 앞둔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대되는 제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제입니다. 그 위임제는 어떤 A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임무를 마치고 다음 대제사장에게 임무를 위임할 때 그게 이제 위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위임제는 보통 제사를 할 때 많이 안 다뤘어요. 안 다룬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이 위임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위임제가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위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맡기셨고 또 1000년 동안 그 천년 왕국 시대 때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자 여러분 또 이 성경 구절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왕국을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말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또 위임제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내용들은 특히 히브리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천년 왕국을 맡기셔서 다스리시다가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위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위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 5대 제사인 주인공인 예수님은 번제요, 소제요, 그 다음에 화목제요, 속건제요, 속죄제가 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임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5대 제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위임제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위임제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위임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위임제 기가 막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임해 주고 가셨어요. 참 이 위임이라는 게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리거든요. 세상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리고 이 다스렸던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또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위임제는 바로 5대 제사 때문에 5대 제사 때문에 맺어진 결말이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레위기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모세오경 하면 창출, 레민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카이즘 구조로 모든 성경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오경도 오경이라는 그 5권이라는 책 안에서는 이것도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중간이 뭐죠? 가장 중간이 중요한 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레위기죠. 레위기가 오경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에 있다는 것인데, 레위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나 이 레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러면 이 신명기와 레위기 관계는 오늘 이제 소재지만 느닷없이 이게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참 귀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된 근거, 원인, 너희들은 이러이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항상 신명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 혹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 당시에 심판하시는 방법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원칙은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하실 때 심판하시고 이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신명기를 기준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중간중간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방법은 가르쳐 줬지만 기준은 신명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하고 끝에 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선언하다가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지는, 레위기 이야기로 끝을 맺힙니다. 레위기가 뭐죠? 예수님 오심이에요. 그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저주 내린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지만 온 인류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을 택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레위기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는다. 번제가 피를 덮는다. 번제가, 속죄제가, 속건제가, 짐승의 피가 죄를 덮는다. 이걸 설명을 해줘서 십자가 이야기를 이미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구약은 해왔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여기 레위기에 오늘 우리가 번제를 배우듯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걸 이미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남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모세오경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곧 레위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신명기는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죄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넘어가는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더냐?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너스 드렸던 이야기를 거기다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분들이 참 내가 이게 한번 크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 짓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악한 죄인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회칠한 무덤 아니냐? 회칠한 무덤은 겉은 회가 칠해져 있는데요,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썩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 썩을 놈 하느니 그 썩은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똑바로 살자, 바로 살자 그래서 더 바리새인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영지주의자도 그렇지만은 율법주의자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왜요? 감각이 없거든요, 죄에 대한.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이 엄청 큰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지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죄인이 주님 앞에 와서 의인 돼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는 칭의고, 그 칭의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여기 보니까 하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내가 요즘 이렇게 재림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복음이,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별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막 흐트려 놓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이거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서신서를 보면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서신을 쓴 성경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차분하게 설명을 해도 얼마나 격려하면서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 이 레위기의 깊은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더 눈부라리고 정말 온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예.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소재의 유형에, 오늘 소재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고운가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무교절, 그러니까 유, 무, 초, 오, 이렇게 순서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빌라도 뜰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흠을 증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절기하고 같지요. 절기의 내용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고 가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손을 씻으면서 야, 나한테 앞으로 그 죄를 묻지 마라 라고 했더니 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죠? 그 죄를 너희가 당하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갖고 AD 70년에 완전히 나라 이름 민족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앞에 서서 야, 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를 뭘로 우리가 어떤 죄로 어떤 죄가 있는지 예수님 죄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야. 나중에 이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으셨던 분이셨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었겠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재는 그런 예수님의 무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실제 우리가 그분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니 마셔라. 그러면서 이걸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옆에서 듣고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과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거기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어라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신 자들과 그게 닫혀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신데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채로 걸러내셨죠. 계속 걸러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제 완전한 밀가루가, 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름은, 자, 이 고운 가루에, 소재에 들어가는 이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소재물 중에서 또 다른 재료는 기름인데, 그러나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인데 두드리고 밟아서 얻어진 소산인데, 자, 이것이 그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밟아서 그 올리브, 그 아시죠? 열매를 그렇게 밟아서 기름을 짜내듯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이런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까 위임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복음은,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보세요.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사건들도 십자가 때문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요 그림 아시겠어요? 와요. 구약은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해서 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만나죠.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 사건들 있죠.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지고 나가는 거예요. 레위기. 아시겠죠?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성령님이 오셔서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디로 가요? 죄와 심판을 알려줘서 회개시키고 성화시킬 겁니다. 아멘. 야, 성령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인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알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러 가죠? 회개하러 가죠. 그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지난날 죄에서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삶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잘 들어요? 성령 안에서 죄를 지적을 받고 회개한 자들은 성화로, 의로운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성령의 역할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밖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하는 걸로 끝나요. 말로만 회개하는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성화고 성화나 어떤 것도 그 뒤에 따라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 16장 8절에서 11절. 16장. 자, 그분이 오시면 죄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뭘 안 하는 게 죄라고요? 안 믿는 게 죄래요. 예. 죄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시라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거는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데, 자, 내가 12절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네. 왜 이 말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할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와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 자, 두 가지를 한대요.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그럼 들은 것은 뭐죠?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말들. 성령님은 전혀 밖의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셨던 말씀.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읽었던 요엘 성경, 이사야 성경, 이런 성경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셨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전혀 뜻밖의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걸 어떤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됐던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열리다 보면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주의 종도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당연히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둘의 만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작업들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이 돼버리면 이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에 자생력이 막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은혜 안에서는 그런 일이는 죄를 책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적을 받았더라도. 근데 율법주의로 딱 설교를 해놓으면 온갖 짓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래.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봐야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힘이 생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가서 막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지난주도 짐이고 원래 이 한 주는 또 어떻게 살고 이렇게 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맞나?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네,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조금 남았어요. 다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황 봅시다. 소재물 중에 꿀은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꿀은 달콤하지만 열이 있어서 금방 부패되기 때문에 사용을 금했습니다. 꿀을 넣지 마라. 그 외에는 제사장이 취하는데, 자, 이 유향은 꿀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할게요. 꿀은 뭐냐면 금방 부패한다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게 없어야 돼요. 내가 꿀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제가 이겨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 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 내가 아니지만 좀 그래도 그걸 위해서 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달콤한 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 부패해버려요. 목회도 독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회도 독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도 안 됐지만, 이렇게 아시겠죠? 꿀을 넣는 순간 우리는 서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이제 꿀 넣는다는 의미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유향이란 예수님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왔더라도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더라도 어디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했죠. 오늘 이런 이야기들 그냥 우리가 설교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꿀을 넣지 말자는 거 명심해야 하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하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금. 죽을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자, 죽은 것 같지만. 그렇죠. 소금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예요. 그런데 그 소금은 녹아서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합화는 가시밭에서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가시에 찢어져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빛은 기름이 타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다 뭘 의미하느냐? 희생 속,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그 희생은 어디엔가 다 녹아있고 배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나는 뭐야? 원래 소금이었잖아요. 형체가 있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없어져도 여러분이 녹아있는 여러분의 그 형체들은 어디엔가 모르게 짠맛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원래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은 실제 그 당시에 소금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길거리에다 뿌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흙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 자갈을 깔듯이 그냥 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가치를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어디까지 섬기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녹아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오늘 또 우리에게 녹아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래요. 예. 자, 그 다음 언약을 의미한다. 언약을 의미한다. 예. 우리가 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 비없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빌립보에서 보니까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일시켜 버렸죠.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교병 및 무교정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였다. 자, 꿀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고 제사장에 가져오면 기념할 것을 취하여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였다. 요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혈기를 빼라. 그리고 사랑을 가져라. 혈기를 빼라는 말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혈기를 빼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가, 저는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제가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약속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그 의리로 하면 얼마 못 가고 다 갈라지는 겁니다. 의리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는 원래 의리의 사나이야. 난 누구 한번 만나면 나 변치 않아. 여러분, 그런 걸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여러분, 그건 다 무너져야 합니다. 혈기를 빼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돼갑니다. 자, 처음 익은 제물일 경우에는 첫 곡식은, 첫 열매는 곡식 예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경우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답에서 난 초산물은 물론 초태생까지도 미루지 않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요제로 드린 후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너희 좋은 것을 항상 주의 종과 함께 나누라고 하지요.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종이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을 빻은 다음에, 찧어낸 다음에 제사장은 가루에 약간의 기름과 전부의 유황을 넣어 화제도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을 빼지 말고 쳐야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은 조석으로 10분의 1 에바를 2번 나눠서 매일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드렸습니다. 이 소재는.
아까 이제 처음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의미를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자, 이 소제의 영적인 의미는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한다. 두 번째,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며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의 상징이며 맷돌을 가른 소제물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소제처럼 우리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없애야 돼요.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성향들도 없애고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 없애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만 할까요? 자, 그 답은 다음 주부터 할 화목제에 그 대답이 있답니다. 화목제.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할까요? 화목제 맛을 좀 봅시다. 로마서 5장. 여기 맛이 있어요. 야, 이 화목제 이거구나. 왜 우리가 소제처럼 이렇게 우리 형체가 부서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할까? 여기 나오죠? 자, 로마서 5장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여기에 칭의죠.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뭐를 해요? 화평을 갖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요. 그러나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아야 누리지요. 같아야 누리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 느낌이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그야말로 하나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아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벗기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에요. 사실 우리가 빨리 꺾여지면 이 환란은 빨리 끝나는 건데 그걸 옛날 걸 안 놓기 때문에 환란의 시간이 길게 가는 것이잖아요. 화목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